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고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은 바로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시는 참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또는 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정말 더 정확한 표현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처럼 일 안 하면 혼나고 벌 받을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내적 확신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경우와 상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특별한 순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확실치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늘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어쩔 때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대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후로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지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정말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다가오고,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는 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게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어떤 신에게 내가 뭔가 필요하면 필요를 말씀드리고, 또 그 신이 무서워서 그 신이 벌 줄까 봐 그 신이 명령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신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으로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분이 나와 상관없고 그저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 인생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혹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확신을 달라고, 확증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은 내가 그런 확신이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군요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는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소망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위로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은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장차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부자들이나 재벌들의 상속자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 재벌들의 상속자가 그 부모님의 재산과 회사 같은 거를 막 상속받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쟤들은 진짜 금수저 중에 금수저구나.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갖고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그냥 뭐 행복한 삶을 살까? 진짜 좋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재벌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라를 장차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놀랄 만한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We are co-heirs with Christ. 예수님과 co-heirs,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믿어질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 놀라운 일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의 장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는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죄와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어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갖 죄와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런 어려움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 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 고난이 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죄로 인한 이 땅의 고난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같이 겪고 있어요. 다 같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 만물도요 다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주의 장려한 무대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인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성취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자연 만물들도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든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그 날들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For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하고 사단이 세력이 진흥하오니 이 세상 살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다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즉 몸의 속량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은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몸은 여전히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몸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싸우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영, 즉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나 육, 즉 이 몸은 자꾸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이 몸까지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나 내 몸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진짜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온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탄식하면서. 여기서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삶 전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쫓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이 계속해서 죄와 악을 떠나지 못하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이 깨어지고 왜곡되고 무너져요.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왜곡되고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온전한 구속, 온전한 속량,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아픔들, 고난들, 왜곡되고 상처받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날, 그 영광의 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영광의 날, 우리 몸이 속량되고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속량되고 회복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We were saved by hope.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소망하고 소망을 갖는 자는 믿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다 미래에 대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기대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 삶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에 우리 삶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지 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거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 소망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참음으로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릴 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We wait with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넋놓고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될 대로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견디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뜻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잘못하는 나를 보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맨날 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시도하고 또 해보고 또 견디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붙들고 또 일어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끝까지 견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황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애를 써봤는데 안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주님 뜻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 인내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간절함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는 잘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까 그 피조물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기다릴 때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고대한다. 아까 영어로 in eager expectation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에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즉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저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부분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니 병 걸린 사람이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왜 그걸 물어보시나? 그런 뻔한 질문을 왜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8년 거의 40년 가까이를 병에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50살쯤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죄 때문에 병이 왔다 그러면은 10대 후반이나 20대쯤 병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50대 후반이란 말이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서 뭘 낫기는. 그동안 40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뭐 안 되는데 이제서 뭘 이제서 다 끝났지 이제.
뭐 이러고 살다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내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낫기를 원하니? 너 지금이라도 낫고 싶니? 아직도 낫고 싶다는 간절함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 너 아직도 변화되고 싶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 삶에 역사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있니? 그 간절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가 간접적으로 예 주님 낫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낫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대답했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이 남아있어요? 혹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뭐. 이제는 뭐 된다는 소망도 없어요. 뭐 이러고 마는 거지 뭐 이러고 가는 거지 뭐. 뭘 바래요 내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지. 이러고 있진 않느냐는 거죠.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낫기를 원하니? 아직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니? 아직도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느냐? 아직도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다릴 때는 그걸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에게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넉넉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도 역사하는 걸 볼 눈이 없어요. 내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함께하심에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날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거 보고 끝까지 주님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 그분이 내 몸의 구속을 하시고 모든 삶의 회복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